할렐루야. 리조이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주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드릴 때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의 권세를 기도로써 예배로써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나가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나갑시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지성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심은 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가사의 묵상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러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심은 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니.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에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보시기에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목숨 속에로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여진 날주 안에 온전해 되리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보시기에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여진 날주 안에 온전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보네 새롭게 합니다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주와 건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여진 날주 안에 온전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여는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작은 노력들과 우리 작은 의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개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받으셔서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즐기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또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예배 시작과 끝까지 시간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난 한 주와 앞으로의 한 주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부족했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였고 세상에 복음 들고 나아갔으나 세상에 동화되어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삶의 매 순간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를 위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감격해 하시고 말씀 앞에 마음이 강건되어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기쁨으로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에게 모두 지멸 명철을 부어주셔서 나의 생각과 주관들로 가득했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지고 회복되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끄시며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맺혀야 할 열매입니다. 2010년도에 소개되었던 뉴스입니다. 미국 노스칼리포니아 주에서 어떤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할 때가 되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했는데 제왕절개를 해보니까 그 뱃속에 아이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임신한 것이 아니라 상상 임신했던 것이었습니다. 상상 임신이 뭐냐면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지만 임신했다라고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신이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다시 신체적인 증상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제자훈련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 불임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삶 가운데에 성장이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신을 했으면 10개월 후에 출산하는 것이 순리인데 영적 재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 불임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비슷한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였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과 그 말씀 본문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8장의 비유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었고 바위에 떨어진 씨도 있었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도 있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나쁜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는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가 누가복음 8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원이라는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포도원은 이미 기름진 땅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이미 밭을 기경했고 거름까지 준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가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말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참된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들어선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영향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좋은 땅에 심겼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결실 맺는 인생이 되립니다. 좋은 땅에 심긴 무화과 나무라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맺혀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맺어야 되고 우리에게 맺어야 될 열매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성품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조스 공동체 구성원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는 각 그리스도인들과 리조스 공동체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땅에 심겼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좋은 땅에 심겼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성품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본성적 죄인인 것이 맞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재창조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성품적으로도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서 맺혀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열매라는 것은 맺히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고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자막 보여주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우리의 성품 가운데에서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나쁜 태도가 무엇이냐면 나는 원래 이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고집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나쁩니다. 내가 난데라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쁩니다.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난 원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나는 원래 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나쁩니다. 이런 것들은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포도원에 심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었지 않았느냐? 좋은 땅, 기름진 땅에 심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성령의 열매가 네 안에서 열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열매만 맺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겼으면 좋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서 맺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성품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뻐하냐면 돈, 명예, 쾌락,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상태에서 얻는 화평입니다. 우리가 왜 화평한 상태에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화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 안에 있다가 나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또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여서 복수심에 불타더라도 분노가 들끓어 오르더라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인자한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한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내 기준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양선이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가능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듯이 나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덟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 말씀으로 깎이고 다듬어진 상태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천성적인 성향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온유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깎여야 됩니다. 뭐가요? 성품이에요. 성품이 다듬어지고 깎여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나를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감정은 물론이고 나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다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맺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재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특별히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못되면 안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자기 중심성이 가득하고 하나님 중심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오래 참음이 없다면, 온유가 없다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성품과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래 참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선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깎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이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레조청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많이 맺히는 레조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에서 맺어야 되는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리조이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과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세대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수년 전에 청년부 리더 중에서 막내였던 리더가 이제는 청년부의 탑 리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청년부의 사역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역이 변화되었고 확장되기도 하였습니다. 청년부가 더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 공부,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키지 않았지만 청년부 안에서 굉장히 교제가 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은 그러지 않은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를 보면 자신이 청년일 때에 교회에 매일 살았던 것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안에 교제가 활발하고 친밀함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교제가 활발하고 서로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친하고 친밀할 때에, 교제가 너무 활발할 때에
잘못하면 공동체 안에 성숙함과 헌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놀면 즐겁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 성숙함과 헌신을 잃어버리고 그런 즐거운 교제 속에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에 취해서 애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놀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의 교통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신앙 공동체에서 친목 공동체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조이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성숙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합형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요, 교제를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에 그냥 즐겁게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교제 속에서 성숙함을 유지하고 헌신함으로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지금의 교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제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 청년부 안에서 교제하고 친목 활동하다가 배척당하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친한 사람끼리만 놀아서도 안 되고 품어주고 함께 해야 됩니다. 또 너무 노는 것이 좋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이 교제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 사실 몇몇 청년들의 헌신이 있기에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색한 청년들이 있다면 친해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제 끝에 친목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가져야 되는 성숙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즐거움 속에 취해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교회를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공동체의 교제에는 쾌락만 남지만 신앙 공동체의 교제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교제를 통하여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하여서 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교회를 세우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에 점점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원래 있던 리더들이 그 사역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들이 점점 세워짐으로써 사역이 분배되어 맡겨져야 됩니다. 또는 새로운 사역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리더에도 정과 부가 있어서 새로운 리더들이 기존 리더들의 사역들을 배우고 또 기존 리더들이 나이가 차서 결혼하고 빠지더라도 사역이 연속성 있게 감당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 교제의 열매로서 또 공동체의 열매로서 새로운 찬양 인도자가 늘 세워져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새로운 찬양과 고백이 선포돼야 됩니다. 새로운 선교팀이 세워져야 되고요. 새로운 중도팀이 세워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더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착되고 시간이 흐르면 청년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원래 일꾼들이 결혼해버리면 공동체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리더들을 잘 세우고 훈련시키고 교회를 잘 세우면 원래 있던 청년들이 결혼해서도 장년부에서 교회를 잘 세울 것이고 남아있는 그 리더들도 청년부를 잘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부는요 더더욱 사람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는 성숙과 헌신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활발한 교제 가운데에서 성숙함과 헌신을 지키십시오. 그 교제 가운데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견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품어주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는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성숙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움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리조스 공동체가 외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땅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신앙 공동체로 모였는데 신앙 공동체로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슬로건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적재성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행복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고 맺어야 되는 열매고 맺혀야 할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상대명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딱히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방 전도는 필요 없습니다. 관계 전도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전도도 내가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면 전도는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방패로 삼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만 진짜 구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자유를 주는 길과 진리 생명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죠. 그래야지 기독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맺어야 되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 믿었지 않았느냐? 좋은 땅, 기름진 땅, 포도원에 심기지 않았느냐? 복음이 너를 살렸다면, 복음이 너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너를 구원했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말씀 본문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럼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 사역을 감당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에 우리 인생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카무디에 가서 선교하게 됩니다. 가면 다른 것도 하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는 교회는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푸노펜 산소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90%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살바드로 교회 온 분들입니다. 다 불신자밖에 안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저 청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써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복음을 전하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듣고 회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서 전도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년에 푸노펜 산소만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면 선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거의 시장바닥입니다. 앉아가지고 오늘 아침 연습국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막 시끌벅적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막 시끌벅적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게 예배인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강력하게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이 건물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집에 놔두고 있는 그 우상들 믿어봤자 여러분들이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내 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라고 결단을 요청하고 눈을 감고 손을 두고 결단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도 시끄럽습니다. 본인들끼리 막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누가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60명, 70명 중에서 10명 미만으로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단을 요청할 때에 손을 든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정도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한 영혼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특별히 대학생 여러분,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을 사용해서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고 선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기회가 될 때 가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만나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봐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만나면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일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지, 또 사명 감당하는 사람의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 청년 여러분, 특별히 방학에 있는 대학생 여러분, 선교에 함께 동참하여 복음을 전해보길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포도원이라는 좋은 땅, 기름진 땅에 심겨졌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비유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 두 번째로는 성숙과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교제가 활발하고 너무나 즐겁지만 그 즐거움 속에서 성숙함을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돼서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성숙함을 유지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헌신함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 세 번째로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열정을 내기 원합니다.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존재라면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결과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서 맺혀야 되고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복음의 열매를 맺는, 나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목격하는 레이저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한성. 우리 바다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 좋은 땅,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좋은 땅에 심겨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저의 성품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나의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리즈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성숙과 헌신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에 심어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시고 우리를 부어 주시고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내가 살아남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성령의 열매를 쏟아지기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감격하는 인생, 복음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 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오래 참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 위에 서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성격대로 내 성격대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량, 나의 모난 부분들이 말씀으로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인자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또 영을 절제할 줄 아는, 관리할 줄 아는 사람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경건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공동체 이 교제 안에서 내가 성숙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교제의 즐거움 가운데 취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성숙함을 유지하고 헌신함으로 벽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만이 참된 가치고 복음만이 세상이 가치고 복음만이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진리, 그가 진리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학업과 취업과 시험을 위하여, 직장생활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위하여,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또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영적인 갈망을 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담아서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생각이 다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우리를 건강해 주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취업이 되지 않고 연애가 되지 않고 각종 어려운 생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들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 경동하게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시험과 학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시험이 무난하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자취하는 청년들, 통학하는 청년들, 집에서 공부하는 청년들, 학교에 있는 청년들, 주님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준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별들을 준비할 때에 성실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시간 명제를 부어주셔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건강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좋은 나라 만나게 하시고 복을 듣고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녁으로 귀하게 섬기는 박성호 지사님, 김지현 지사님 그 기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지리얼이 가운데에 보이복을 떠나서 삶의 시대에 넓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어놓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찾아서 슬퍼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한한 하나님 가족의 건강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의 가족들 하나님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위로하여 주도록 하나님 연애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결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그 가정 가운데 이 원활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마음 가득하시게 하시고 양가 부모님의 마음 보여주셔서 주면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정말 풍족하고 포전하고 제일로 가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빛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꿈을 주시고 빚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셔서 영적인 갈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감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아이를 소망하는 사람, 매일 정거리 힘쓰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사람 되시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갈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각자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때에 그 돌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깎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교제가 활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성숙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으로 뜨거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또 그러므로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맛보고 맺는 레저 신령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돌보심을, 이끄심을 그 삶을 통하여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돈 가서 만나고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린시티 교회 리조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나갑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